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은 누구도 시간이란 열차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애의 시간은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지나고 결국에는 쏜살같이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람은 과거를 돌이킬 수 없고 현재를 붙잡아 놓을 수도 없으며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며 그 후에는 모두 사라져버리는 정막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절망적인 존재라고 말하였습니다. 철학자 키에로케고르는 인간이 죽음의 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절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다 누구나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한 노인이 80세가 되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80을 산 다음에 나의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시간으로 계산하여 통계표를 만들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 노인이 살아온 한평생은 다음과 같이 소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잠을 자는데 26년, 노동에 21년, 식사에 6년, 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기다리는데 무려 5년, 쓸데없이 걱정하는데 5년, 책을 읽기에 2년, 수염을 깎고 몸을 씻는 일에 228일, 아이들과 대화하며 놀기에 26일, 담배에 불을 붙이기에 12일 소모되었답니다. 참 하여튼 놀라운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마음속에 행복을 누렸던 가장 기쁜 시간은 겨우 46시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80을 살아왔는데 80년을 살아봤는데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시간, 소중한 시간은 46시간입니다.
이 노인이 살아온 시간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365일 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 나는 과연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섬김의 삶을 살았는가? 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너무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삶의 걸음을 보면서 느끼는 많은 부분들이 있죠. 2021년을 보내면서 과연 어떠한 자세로 살아왔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성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사회 형편을 잘 나타낸 말씀이 이사야 33장 8절입니다.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의 상황을 말합니다.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맞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형편이 어땠냐면 이사야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하나님이 또 이사야 1장 5절 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이사야는 계속해서 유대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사야가 하신 한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기가 언제라고 여러분 했습니까? 유다 왕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야와 시스기야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이라고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시스기야는 주전 715년까지 살았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그보다 130년이 지난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150년 내지 200년 후에 이를 예언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다의 멸망은 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먼 훗날 되어질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1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다. 우리에게도 지난 1년 동안에 뼈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극한적인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 대선에 나온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양당에서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게 저런 말들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통령을 맡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 가슴 답답한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물론 정치사에
여야가 함께 손잡고 나라의 안정과 국민의 평안을 위해서 힘쓸 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늘 견원지간처럼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며 지내왔지만 지금처럼 대립과 갈등을 계속하며 추한 모습을 보일 때가 없었습니다. 국민은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며 갈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제는 인터넷 신문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런 텔레비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가슴 답답한 그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더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실업자가 많아졌으며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이 무수히 폐업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끝날 줄 모르고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를 선포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의 희망을 가지고 기대했습니까? 그런데 위드 코로나를 선포한 이후에 걷잡을 수 없이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도 대책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서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를 못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코로나19 이후의 학교는 어떻게 될지 안타깝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학력 저하가 염려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개인도 편하지 못하였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한 성도가 있고, 실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실망한 성도도 있습니다. 언제 내 삶의 터전이 편할지, 문이 열릴지 모르는, 이 닫혀있는 문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그런 답답함,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믿음을 잃어버렸고,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 죄를 범한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언제 우리가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2020년에는 우리가 2021년이 되면은 이제 코로나19에서 벗어나겠지, 사스처럼 물러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년 내내 더 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2년을 맞이하는데 2021, 22년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순간순간 붙잡아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춤을 추며 애굽을 나왔는데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전차 부대가, 막강한 전차 부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절대 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엄청난 바다가 갈라지는 그 광경을 그들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두렵고 떨리는 막강한 바로의 군대가, 전차 부대가 홍해 바다가 다시 닫혀지면서 그들이 다 바다에 몰살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죽는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요 우리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한 해를 보내는 주일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그 상황들,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그 상황들, 거기 너무 젖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과거의 불행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일들을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말고 새 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새날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니면 그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일을 행하시는,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은 새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기에 보라, behold,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말씀입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러고 말하면서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며 똑같이 물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수도 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다시 낙심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코로나19가 확 선포되면서 무려 2년 동안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2년 동안 무려 자기가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을 손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눌려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건강을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뭔지, 진정한 예배 가운데 임하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뭡니까? 오늘 보면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두 번째는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뭐라 얘기합니까? 반드시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보시기, 광야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위축되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한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균은 다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세계에 도처에 있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모으면은 요거밖에 안 된다. 요만한 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요만한 거. 그 불로 태우면 금방 태워지겠죠.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백신이 나오고 치료약이 나온다 할지라도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은 시간이 걸리고 많이 걸리지만 하나님이 하면 한순간에 끝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광야에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본래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에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막에 물을 내십니다.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역으로 왜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지 못하시겠습니까?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젖은 곳을 마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른 곳을 젖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언제라도 이와 같은 세일을 행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도 말며 생각하지도 말라고 할 만큼 전적으로 새로운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광야나 사막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 가서 그런 말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주 되는 분이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불교 신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불교 신자인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그냥 밖에 나가시는데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전한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답답한 가슴에 목이 타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보면요, 정말 가슴이 타오르는, 답답해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새 일을 믿고 아멘으로 기쁨 우리가 화답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2022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을 곧바로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5일이 지나면 2022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광야의 길을 내시며 또한 사막의 강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새 일로 인하여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비전을 가집시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막과 같습니다. 광야는 험준한 지역으로 집을 지을 수 없고 산업도 할 수 없습니다. 사막은 물이 없고 거칠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곳으로 들짐승이나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신다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까지 하나님을 존경하는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은 품는 자의 몫이라는 책에 김춘근 교수의 간증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 가장 오해되고 남용되는 말이 있다면 비전일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 또는 욕망을 비전과 혼동하여 비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비전과 야망을 구별하지 못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꿈은 크게 야망과 비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야망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고, 야망은 나 중심적이며 나 자신이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야망이 이루어지면 결국 나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 중심이며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전이 이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비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일컬음받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늘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에 대해서 김춘근 교수는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계획과 꿈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직접 계시, 이 직접 계시라는 것은 말씀으로 또는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성경 말씀으로 하는 것이 직접 계시입니다. 직접 계시로 해 주신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따라서 야망은 내가 만들 수 있으나 비전은 내가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비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이고 소원이고 뜻인데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비전 메이커라면 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많은 크리스찬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비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변화는 감정적인 지혜 고백이나 회개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속의 모든 잡초, 내 속의 모든 잡초, 다시 말하면 내 속의 모든 죄를 뿌리째 뽑는, 그리고 인생 전체를 바꾸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체험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히 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녹아졌던 절망의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가을 학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입맛이 없어지고 복수가 차면서 몸무게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은 후에 의사가 9개월에서 1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 가봤더니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9개월이나 1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 가서 좀 더 나은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 병원에서는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 왜 접니까? Why me? 하나님 왜 접니까? 그렇게 울었습니다. 아내가 내조하느라 죽도록 고생했고 이제 막 성공했는데 왜 저를 데려가십니까? 통곡을 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서 LA 지역 산속에 기도하는 캐빈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야복강에 야곱의 심정으로 매달려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절규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이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인생을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사인을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때 이 기도 속에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길래 살려달라고 하느냐? 나는 네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너를 살렸는데 너는 22년 동안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너를 살려줬는데 너는 22년 동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저를 향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교만하니까 사용할 수 없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는 것은 몸 안에 독소 때문이지만 실제로 너의 영혼 있는 독소 때문에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김충근 교수가 기독과를 자기 입을 통해 말한 겁니다. 네가 죽는 것은 몸 안에 있는 독소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너의 영혼 속에 독소 때문에 죽는 것이다. 너의 영혼 속에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자기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을 노트에 기록하니까 52페이지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봐라, 너희 속은 회칠한 무덤이다.
너는 학교에서 대학 교수로서 그렇게 존경받고 있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네가 섬김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너를 존경하지만 봐라, 내가 볼 때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정말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볼 때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그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엄청난 광채 옷을 입고 그 가슴을 안아 등을 두드리는 상황을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등을 두드리는 그 순간 진리로 인하여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바다보다 깊은 은혜를 그의 심장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겪으면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제 진심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그가 그곳에 나와서 자기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잘못한 사람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사람과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죽음의 시간을 기다렸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 깨끗이 그의 몸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가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한 내용이 있는데 12년 전에 또 척추에 종양이 생겼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종양을 다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룬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손길을 만난 다음에 그는 1980년부터 16년간 지속된 알래스카의 생활, 그는 이곳 알래스카 주립대학에서 체오수 교수상을, 알래스카 국제경영무역연구소, 알래스카 세계무역센터 등을 설립 운영하면서 알래스카 주립대 개교 이래로 최고 영예상을 받게 되는 한편 10년 동안 알래스카 주지사의 경제, 국제무역 특별 고문을 일하면서 300%의 수출 증가를 이루어서 알래스카 주로부터 주 경제개발공헌 특별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알래스카에서 그는 말하기를 알래스카의 요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알래스카가 그를 통하여 많은 경제적인 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알래스카의 요셉. 또한 1985년 정초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미국을 신앙으로 위대하게 만들라는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300마일 이상 나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며 1993년 영적 대각성 운동인 자마를 결성하여 미국 청교도 신앙을 그가 불러일으킵니다. 한국에서 유학 온 그 청년들에게 신앙을 심어놓고 그들로 하여금 일어서게 만들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김춘근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고침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놀랍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비전으로 심장에 뜨겁게 달아오르시는 분이십니다. 젊은이를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바치는 분입니다. 세상 속에 갇힌 우리를 보지 말고 위대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꿈을 볼 수 없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란 것이 뭡니까?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게 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꿈을 보기 바랍니다. 비전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비전을 품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셨어. 내 안에 모든 질병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현대판 요셉, 현대판 다니엘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5일이 지나면 2022년이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부흥을 원한다면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은 5일 동안에 2021년을 바라보면서 마땅히 해결할 것이 뭔가, 내가 지었던 죄가 뭔가 하실 말씀 노트회를 펼쳐놓고 여러분의 죄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관계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관계성의 문제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글을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글대로 관계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이 관계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이제 금요일 날 12월 31일 날 우리가 10시 30분에요. 저녁 10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우리 부교육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어떻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들이 회의를 하고 한 결론을 보니까 제가 봐도 기대가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세상과 가정에 머물지 말고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다 주 앞에 나와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될 텐데 가족 구성원이 같이 손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신년에 감사헌금 드릴 때에 여러분 그 감사헌금 봉투에 보면은 그 내용을 쓰기가 너무 작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세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분 혹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네가 2022년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뭔가를 스스로 쓰게끔 만드십시오. 2022년에 이루고자 하는 것. 또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남편이 혼자 다 쓰지 마시고 남편이 원하는 것, 아내가 원하는 것, 그런 식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자세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 쓰신 것을 감사헌금을 봉투에 놓을 때 같이 끼워서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이루어 주었습니다는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오늘날 우리는 추상적으로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구체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 가정에 건강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기도 내용을 헌금 안에 주면서 당신 써, 이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가족들이 모여서 스스로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쓰는 겁니다. 누가 대표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써서 그것을 기도 내용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필요한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 비전으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상을 위하여 신앙사라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2022년도 코로나19에 눌려있지 마시고 코로나19를 다스리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마치 김춘근 장로님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 아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생활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하느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네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그 비전 때문에 심장이 달아오르게 하옵소서. 다니엘, 에스더, 요셉, 사도 바울과 같은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나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야망과 정력은 못 박아 없애고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탄의 관계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불가능한 일이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간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조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